논어 옹야 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중인 이상 가이어 상야, 중인 이하 불가이어 상야. 그러니까 중간 이상의 사람에게는 심오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중간 이하의 사람에게는 심오한 것을 말해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느낌이나 생각을 남에게 전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자기 느낌을 전하고 생각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하는 일이 죄다 그렇지만 말은 말하는 사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귀와 말하는 입이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공자의 말씀은 귀한 가르침일수록 상대를 가려서 하라, 그런 말인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심오한 수준의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면 말의 가치랄까 아니면 말의 품격이랄까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언어에서 가치와 품격이 우러나야 될 것이고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치와 품격이 담긴 그 말을 가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들은 바로 그 말과 들을 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잠언 기자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음으로부터 돌이킴이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어한 이들은 듣기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돌이킴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면서 우리 말의 원천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그에 따라서 말도 바뀌어야 될 것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언어, 내 말이 쓴물과 같은 말이 되었을 때 그 말은 불의 세계가 되고 맙니다. 그의 혀는 온몸을 더럽힐 것이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면서 꾸중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은 필경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의 혀는 불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의 말은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말과 닮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된 교훈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성경에서 우러나야 된다. 성경은 인간이 쓰는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도구로 해서
당신의 마음을 또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마가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칭찬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칭찬까지 들은 베드로가 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 모진 꾸중을 듣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람의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보면 이때 그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마가는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프로슬라부메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겼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피티마오, 그래서 책망하고 꾸짖으며 비난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곁으로 끌어당겨서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께 종용했다는 겁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이렇게 번역했고, 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의 세속적인 메시아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은 메시아에게는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메시아 사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찔리고 또 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관도 다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고난이라든지 수치심을 당한다든지 실패한다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왠가 하면 그런 단어들, 고난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훼손을 당하고 말면 하나님께 의탁된 나의 삶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베드로의 거친 행동과 실언은 바로 그런 초조함에서
나온 겁니다. 베드로의 이 태도는 분명히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역할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을 안이한 메시아의 길로 이끌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40일을 금식하며 고통스럽게 걸어가는 길보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는 그런 쉬운 길을 권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보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보이심으로써 영웅이 되어서 사는 길을 권했습니다. 이때 사탄은 예수님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무명으로 살기보다는 단 한 번 사탄에게 절하는 조건으로 도시를 점령해서 사는 것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항변 속에 그런 사탄의 유혹이 음흉하게 숨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체포를 당할 것이고 나는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베드로의 언어 속에 사탄의 음성이 음흉하게 숨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나무라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34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우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목숨, 즉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잉태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유지됩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세계, 그리고 나, 그리고 존재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피조성입니다. 피조물은 자기 스스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근거가 자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즉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 목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겨워서 십자가를 부인한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유혹에 자기 행동과 언어를 내어주게 되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언 1장 23절에서 26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시간과 공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29절과 30절에서도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속상해합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긴 그 결과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내 꾀에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름다운 구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읽어야 합니다. 누가 이것을 썼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이 쓰여 있느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인생과 내 말은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그토록 분명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신앙 고백과 주님의 칭찬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자기 신앙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는 자기였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말이 있기 전에 그 원천으로서의 마음이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그 말의 원천으로서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찬송과 저주, 단물과 쓴물, 감람 열매와 무화과 열매, 짠물과 단물의 공통점은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천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마음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걸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건데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그 입으로 말했다가 바로 그 입으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는 것이고 그 샘에서 서로 각각 다른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말의 원천인 마음, 자기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내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살그머니 다가온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옛 교부들은 이 마음을 중시해서 살그머니 스며든 상념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잠언 기자도 줄기차게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언어 생활의 원천이 되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원천에서 우러난 내 말이 주님께 칭찬 듣는 말이 되는 거예요. 노자는 도덕경 3장에서 불현가욕하여 사심불란이라 그랬습니다. 욕심낼 만한 것을 내보여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겉에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아예 속에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이 정복될 때 그때 나의 욕심도 사심도 정복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온유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겸손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언어의 원천인 마음이 예수님 같아지면 나의 언어도 예수님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의 말도, 그의 글도, 그의 작품도, 그의 세계 전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어 있어요. 독일의 신학자인 폴 틸리에는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의 마음을 경청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언어가 예수님 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응송의 말씀인 시편 19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님의 정직한 말씀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내 눈이 밝아지면 우리 언어도 정직함과 순결함 속에서 기쁘고 밝은 언어로 변해갈 것입니다. 컵에 담긴 물과 그 물을 담고 있는 컵이 비록 하나는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듯이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을 머금고 있는 우리 마음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고 그 향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